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그로 그는 그 자신의 12 제자를 불러 모았다. 그 자신들에게 능력과 모든 귀신을 대항하는 재능을 주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8장 마무리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그냥 야이로의 딸로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와 같은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서 앞에서 들었던 문장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어 그러면 말씀을 듣고는 뭐예요?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 말씀을 붙들어 그러면 누구? 야고보거든요. 야고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해서 안드레죠.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다 들어있어요. 이 문장 안에. 또 어떤 사람이 생각하면 너 웃기는 이야기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그냥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이름을 들으면 이렇게 늘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라고 그 이름들을 들으면 이해를 해요. 곧 새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 누구냐? 야이로의 딸이 이렇게 됐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주님 말씀과 같이 제자들이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거 누가복음 7장에 이야기가 나온 내용이거든요. 7장요. 누군지 예수님 받아들이면 복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복이 있는 사람이다 했는데 이 7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와 같은 제자들은 주님을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을 주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12 제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모든 귀신들을 대항하는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재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능 받고 싶죠? 귀신을 대항하는 재능, 병을 고치는 재능. 이게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 욕심을 따라 생각하면 이 세상 지식이 말하는 그 재능이에요. 근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주님은 주님을 받아들여 환영하는 가버나움에서 혈류병으로 모든 것에 희망이 없는 여인의 믿음에 의하여 그 병을 치료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아버지의 믿음에 의하여 죽어가는 12살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혈류병으로 모든 것에 12년 동안을 넣어줘야 할 것 되게 중요하거든요. 12년이라는 게.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아버지의 믿음에 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그냥 12년 동안 혈류병 여인하고 12살 먹은 소녀를 살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리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본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문은 주님의 12 제자들이 귀신을 대항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더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하고 새롭게 하여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당시의 현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귀신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귀신은 사탄이 부르는 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귀신에게 대항하는 능력은 진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짓은 진실 앞에 힘이 없습니다. 진실은 거짓 앞에 더욱 힘이 강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더하셨다는 것은 인생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고장난 신체를 고치는 것입니다. 신체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신체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질서는 영혼이 신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거 앞에서 설명을 한번 했는데요. 인간의 질서는요, 영혼이 육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 후 육체의 정욕이 신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체가 영혼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이해가 힘들 수 있지만 인간의 육체의 정욕, 곧 자기중심을 따라 육체를 따르는 마음이 생겼고, 이 육체를 따르는 자기중심의 마음이 육체를 사용하면서 육체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많죠? 어차피 제가 해석하고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해석하고 설명하면 다룰 수 있어요. 더 훌륭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질서를 사람들의 창조 질서를 따라 바로잡으면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또한 사탄의 종인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육체적 생각으로 해서 사람 몸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일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인간의 기본적 본질적 질서인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육체를 바로 세우고 영혼을 바로 세움으로써 모든 것에서 바로 서며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리다고 말하면 어쩔 수 없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인간 질서 회복입니다. 회복. 인간 질서 회복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준 그 영혼이 회복되면서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이 회복을 위해 예수님은 그 대속의 십자가를 행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이 대속의 역사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자기중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다 십자가 써줄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어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거 살리는 것, 이것은 뭐예요? 부활이죠.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법칙을 정하시고 그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법칙입니다. 법칙. 인간이 그 과학적으로 연구해낸 법칙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변해요. 여러분 알죠? 연력학 1법칙, 2법칙, 3법칙 그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법칙이 변해요. 한 법칙으로서 모든 것을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2법칙이 나오고 2법칙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3법칙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법칙은 유일한 하나예요. 이 보통 우리가 법칙을 뭐라 그래요? 보여줄 수 있는 걸 법칙이라 그러죠.
우리는 이걸 논리로 생각을 하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논리라 그래요. 논리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많은 논쟁이 있죠. 근데 저는 법칙으로 그냥 이야기해요. 나는 법칙으로 믿어요.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역사를 가르치고 또한 가르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1절 다시 봅시다. 1절. 여기서 귀신을 대항하는 능력이 뭔지, 병을 고치는 재능이 뭔지 제가 설명하는 거 여러분 공감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